안녕하세요. 서희 베네딕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준으로 올해 113세가 된 베네수엘라의 남성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이고 놀랍게도 그 나이에 하루에 2번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답니다. 매일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모라는 기네스북에 실린 글에 열심히 일하고 휴일은 쉬고 일찍 자고 사탕수수로 만든 독한 술인 까르디엔테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을 마음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모라는 가족과 친구들이 인생의 가장 큰 동반자이며 인생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09년 5월 27일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 모라는 1914년 가족이 로스파울레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라는 5살 때부터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커피와 사탕수수, 수화기를 했습니다. 10살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를 가르치던 교사가 몸이 많이 아파 단지 5개월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라는 선생님이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선물로 주신 책 덕분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라는 1948년부터 10년간 까리꾸에나 지역의 보안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나 델로사리오 가르시아와 결혼해 60년을 같이 한 후 1997년 주님의 곁으로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아들과 5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손주, 18명의 증손주, 12명의 고손주를 두었을 정도로 가족이 번성했습니다. 모라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느님과 그의 가족들을 견고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지금도 하루 2번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모라의 조카 프레디 아브레오는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제 삼촌 모라는 깊은 평화와 고요함을 전달하고 크다란 기쁨을 선사합니다. 주는 것이 많은 분입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즐기고 하느님께 매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고령의 여성은 1904년 2월 11일 생으로 올해 118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은 시스트 앙드레라는 프랑스 수녀입니다. 믿음은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과 여성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되었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커다란 행복과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각종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 외적으로도 젊게 보이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2번째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 주름을 숨기지 말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8일 바티칸의 일반 청중연설에서 이태리의 한 여배우 예를 들면서 그녀가 주름을 숨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교황에게 칭찬을 받은 여배우는 누굴까요? 그 여배우는 안나 마냐니입니다. 마냐니는 옛날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도 웬만한 영화광이 아니면 안나 마냐니가 누구인지 모르실 겁니다. 마냐니가 어떤 배우인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배우였기에 항상 분장이나 화장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메이크업을 담당한 사람이 주름을 가리는 화장을 권유했죠. 이 일화가 이태리에서는 꽤나 유명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걸 인용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냐니에 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태리 여배우 마냐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주름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아니요, 만지지 마세요. 그것들을 갖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생중계 교리 교육은 2월에 시작한 노년에 대한 13번째 말씀입니다. 주름이 경험의 표시, 삶의 표시, 성숙의 표시, 여정의 표시라고 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인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황은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워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노년에 적합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이의 탄생을 생물학적 번식의 단순한 문제로 간주하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영원한 젊음의 신화에 대한 필사적인 집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년이란 영적 승화를 통해 인간 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교황은 말했습니다. 비단 교황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외적인 미를 강조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더 멋진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칭찬한 안나 마냐니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안나 마냐니는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소박하고 현실적 인물 묘사를 하는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불같은 성격과 열정적이고 두려움 없는 모습이 널리 해자될 정도였죠. 드라마 평론가 해럴드 클루문은 그녀의 연기를 화산에 비유했고 세계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는 마냐니의 연기에 감탄해서 그녀를 주연으로 하는 작품 장미 문신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냐니는 그 장미 문신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배우가 되었죠. 영화평론가 로빈 우드는 마냐니의 연기가 감정적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냐니는 얼굴 화장이나 몸 단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표현력이 풍부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미국 관객들에게는 헐리우드이 만들어내지 못한 배우라고 우드는 칭찬했습니다. 안나 마냐니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배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69년 작품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여름 무솔리니 치하의 파시스트 정부가 몰락한 직후 독일군이 이태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을 때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와인을 뺏으려는 독일군과 그에 맞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유명 배우인 안소니 퀸이 마을의 시장 봄보리니 역할로 그리고 그의 아내로 안나 마냐니가 나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여기서 마냐니는 강인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안소니 킹과 안나 마나니는 영화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싸움으로 평가될 정도로 촬영 당시 실제 불화가 있었고 서로의 적개심이 영화에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마냐니는 대본보다 심하게 격한 연기를 펼쳤고 남편을 발로 차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을 정도였죠. 키는 마냐니의 액션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마냐니의 대답은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야. 그걸 몰라? 라고 영화의 한 각본을 말하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산타비토리의 비밀 이후 3년간 3개의 이 작품을 더한 마냐니는 1973년 63세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화를 통해 가거를 다녀왔습니다. 만약 70년대 한국에서 산타비토리의 비밀을 보셨던 분들은 잠시나마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해상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영화도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되죠. 하지만 명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도 노년이 되어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명작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소희 베네딕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